창세기 27장 16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앞전에 손과 목에 대해서 또 매끈매끈한 곳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매끈매끈한 곳, 허물이 있다는 것이요. 허물, 육신의 허물을 얘기합니다. 이제 털이 없어서 매끈매끈한 손과 목을 가지고 있는 야곱은 완전히 적신의 몸, 발가벗겨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드러났다. 털이 많은 에서와 완전히 구별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쌍둥이를 구별할 수 없다 하여도 이제 손으로 만져서 육체의 표식이 된 그 털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맏아들 에서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손과 목은 털이 없어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야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야곱의 목에 율법의 굴레와 멍에가 씌워져 있어요. 사망의 무거운 짐이 그 어깨를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손은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 아무리 좋은 에서의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별미를 가진다 해도 그 손에는 뭐가 없습니까? 털이 없습니다. 털이. 아무리 에서와 같이 꾸며가지고 아버지 앞에 등장할지라도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야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제가 먼저 손과 목, 그 다음에 매끈매끈한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염소 새끼 가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매끈매끈한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율법 아래 매여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굴레의 멍에를 씌워서 벗어날 수 없는 에서의 매끈매끈한 손과 목에 이제 어머니 리브가는 그런 야곱에게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덮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덮고자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언약에 참여할 수 없는 웬과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의옷을 입히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옷, 에서의 좋은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맏아들의 상징적인 옷, 아버지 이삭이 사랑하고 의롭다 구별한 옷, 맏아들이라고 신분을 보장한 옷, 그 옷을 입히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한 방법으로 염소 새끼 가죽의 털로 야곱의 허물을 가렸습니다. 염소 새끼는 야곱의 죄와 허물을 가려줄 대속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대속제물의 희생으로 구원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리브가가 언약에서 벗어난 자, 이방과 같은 야곱을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옷을 입히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참 어머니 리브가는 약속의 자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고,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고, 약속의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엄청납니다. 정말 어머니 리브가는 그 지혜, 약속의 자녀를 얻기 위한 그 지혜가, 그 믿음이, 그 분별력과 지각이 굉장히 뛰어난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한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언약에 참여할 수 없는 이방 같은 야곱에게 리브가는 구원의 옷을 입힌 것입니다.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야곱의 허물을 가린 염소 새끼의 가죽은 바로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염소 새끼는 희생제물이다.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신 희생제물이다. 남편 이삭과 더불어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함께 받은 어머니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장막에 머물며 조상들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야곱에게 급히 염소 새끼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함께 동일한 유업을 함께 받기를 소망하며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자취를 쫓던 야곱에게 사랑하는 야곱에게 급히 염소 새끼를 준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청한 자를, 소망한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급히. 에서는 여유가 있어요. 왜? 구원의 언약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고, 그 약정을 했다고, 아버지의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는요, 그 언약을 믿고 엄중한 이 시간에 여유 있게 기구를 들고 활과 자기의 도구를 들고 짐승을 잡으러, 희생 제물 짐승을 잡으러 들판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들판으로, 세상 속으로 뛰어나갔어요. 세상 속에서 잡아온 짐승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 세상 속에서 잡아온 그 짐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에서는 이렇게 분별력이 없고 지각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아직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갔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갔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고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야곱이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서의 헛된 말, 속임수의 말에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힘을 겨루는 자였습니다. 어미 뱃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후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 큰 자와 몸부림치면서 힘을 겨루는 자였습니다.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장막에 머물면서 그의 믿음의 의의를 쫓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야곱에게 급히 염소 새끼를 준비하게 하였다. 후사를 정하는 언약의 날에 급히 잡은 염소 새끼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세우시고 택함 받은 자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신 희생제물입니다. 지금은 뭡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리브가에게는 지금 여호와의 날이에요. 남편 이삭에게는 장자를 세우는 후사의 날이지만, 지금 에서로 인해서 닥친 저주로 인해 생명의 유업의 은혜를 끊긴 소망이 없는 여인 리브가는,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지금 약속의 자녀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희망의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남편 이삭이 야곱에게 후사를 정하기 위해서 속삭이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리브가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청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리 정하신 자를, 나에게 약정하신 약속의 자녀를 부르시는 날이구나.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리브가는 지체 없이 준비된 야곱에게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급히 염소 새끼를 잡아와라. 후사를 정하는 언약의 날에 급히 잡은 염소 새끼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세우시고 택함 받은 자들을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신 희생제물이다. 이제 어머니 리브가는 간교죠, 간교. 응? 어머니 리브가의 간교는 야곱을 희생제물을 통해 믿음으로 언약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 염소 새끼는 야곱의 기업이요, 밭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잘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축을 돌보고 지키는 목축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의 자녀 아버지 이삭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뭐한 겁니까?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단한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겠지 소망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우거하면서 마치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소망, 하늘에 있는 그 성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본향을 소망하면서, 나그네는 본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본향. 그래서 야곱은 본향을 소망하고 가축을 돌보면서 지키고 하는 야곱은 목자입니다. 목자. 목축업은 야곱 집안의 생업이죠. 세상 풍속을 쫓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가증히. 염소 때는 야곱이 양식 곧 고기와 가죽을 얻는 밭이요, 기업입니다. 염소 때. 야곱은 자기의 수고함과 땀이 배어있는 밭과 기업과 곧 염소 떼에서 급히 희생제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냥꾼 에서의 밭은 짐승과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의 들판입니다. 이곳에서 에서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의뢰하는 양식을 구하였습니다. 이 급한 이 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시기에 자기의 백성을 청할 때에 에서는요, 지갑과 분별이 없는 에서는 자기의 전통과 활을 가지고 평소대로 세상의 들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언제 잡아올 거야? 한 번은 그 들판에서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곤비해져서 육신이 지치고 힘들 때에 말했잖아요, 야곱이. 에서가 말했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붉은 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자기의 장자의 직분을 팔아넘기잖아요. 장자의 직분을 지키다가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유가 그게 죽게 되었다, 내가. 장자의 직분을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장자의 직분을 지키다가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육신이 곤비하니까. 들판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생명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신을 지치고 곤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육체의 생명. 지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목축어 나그네에 산다는 것이, 장막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약속의 땅에서 우고하면서 마치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것인지 창세기 3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장막의 산입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자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바로가 물었을 때 너희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왜냐하면 애굽 사람 다 목축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라.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기니까 그냥 의심하지 않아. 정탐꾼인 줄 알았는데 의심하지 않아. 자, 염소 새끼는 약속의 자녀의 털을 사는 값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랬다 그랬죠? 잠언서 27장 26절.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희생제물로 사용된 염소 새끼는 약속의 자녀들의 기업과 유업이 될 밭, 털을 사는 값으로 사용됐습니다. 약속의 자녀의 기업과 유업의 터는 하늘의 성,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본향. 언젠간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의 본향. 작은 자 야곱은 희생제물 된 염소 새끼 대속의 핏값을 치르고 속량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와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장자,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고, 이거 갑자기 양도 아니고 염소 새끼로 별미를 만들잖아요. 염소 새끼의 가죽의 털로 그 허물된, 육신의 허물된 목과 손에 꾸미고 아버지 앞에 등장하잖아요. 그 염소의 희생은 밭을 사는 값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값으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의 대속의 핏값을 치르고 속량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장자,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야곱이 행한 염소 새끼의 가죽은 야곱이 후사임을 증명하는 표시가 되었다. 율법에 따라 사람이 정한 언약에 따라 첫 장자 에서에게 후사를 물려줘야 하는 결정권자 아버지 이삭은 당시 어떻게 나이가 많아 눈이 보이지 않으므로 더욱더 육체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몸에서 난 털입니다. 이 털은 육체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장자의 권리가 있는 큰 자에서는 털이 많았고 작은 자 야곱은 털이 없었습니다. 손과 목을 만져보면 금방 야곱과 에서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축복하기 위하여 손을 잡아당기고 입맞추기 위하여 목을 껴안았을 때 수북히 털이 있는 자는 에서요, 매끈매끈한 손과 목을 가진 자는 야곱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몸에 난 털은 후사를 구별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간교히 행하여 두른 염소 새끼의 가죽은 야곱이 후사임을 증명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몸에 난 털은 후사를 구별하는 표식이 되었는데 야곱이 간교히 행해서 염소 새끼의 가죽은 야곱이 후사임을 증명하는 표식이 되었다. 염소 새끼의 가죽은 표식된 털과 같이 결정권자 아버지 이삭에게 믿음과 확증을 주었다. 율법을 더욱더 굳건히 하였다. 야곱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게 행한 간교는 육신의 자녀 에서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뭐예요? 속이는 자로 보며 율법 안에서 저주받기에 마땅한 자입니다. 마땅한 자. 세상 사람들 눈에 속이는 자로 보여서 율법 안에서 저주받기에 마땅한 자입니다. 에서의 눈에는 야곱이 가죽, 염소 새끼의 가죽을 두르고 나타나 아버지에게 장기의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은 에서에게는 속이는 자예요. 자기 것을 빼앗아간 도둑놈이랍니다. 도둑놈, 빼앗은 자, 속이는 자. 세상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저주받기에 마땅한 자.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희생님을 세우시고 택한 자를 부르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후사로 세우는 날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요 이삭의 후손 약속의 자녀를 후사를 세우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야곱이 대속제물을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염소 새끼 가죽의 털을 뒤집어 쓰고 후사의 모습으로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난 야곱의 관계는 뒤집어 쓴 염소 새끼의 짐승의 가죽의 털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육신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결정권자 아버지의 이삭으로 하여금 쌍둥이 형제 중에서 장자의 권리를 가져 언약을 받기로 정한 큰 자 에서와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작은 자 야곱을 능히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염소 새끼의 가죽은 몸에 표식이 된 털과 같이 육체를 신뢰하는 결정권자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후사가 틀림이 없다. 믿음과 확증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더욱더 굳건하게 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어느 때보다도 신중해야 돼. 그래서 육체를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결정하는 결정권자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작은 자의 것과 큰 맏아들 에서를 능히 구별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의 가죽은 몸에 표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털과 같이 육체를 신뢰하는 결정권자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후사가 틀림없다라고 믿음과 확증을 주고 더욱더 율법을 굳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틀림없어. 염소 새끼를 두르고 온 야곱이 틀림없어. 맏아들이 틀림없어. 율법을 더욱더 굳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난 털과 염소 가죽의 털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결정권자를 가진 아버지가 판단했을 때에 아니 심판자가 죄가 없다는데 심판자가 몸에 난 털과 염소 가죽을 두른 그 털이 그 염소 가죽의 털이 같다는데 구별할 수가 없다는데 감히 누가 거기에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자 아버지가 결정한 일입니다. 너 이롭다. 너 장자가 맞다. 율법을 더욱 굳건하게